예배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라는 이름 이전에, 독생자라는 이름 이전에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의도를 말이지요. 성령님의 이름이라는 보혜사도 역시 동일하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보내신 모든 사람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그리고 선포하신 많은 하나님의 뜻들은 하나같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우리라라고 시작하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고 내가 함께하고 싶지가 않구나,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홍수로 온 땅에 쓸어내 보내지는 것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기쁨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큰 소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 다 죽였는데 뭐가 새로운 시작이냐고요?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저 사람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돼, 괜찮아, 회복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안 돼, 내가 봐도 안 돼, 폐괴,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샤하트란 말이거든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 야 이거 더 이상 쓸 수 없어, 버려 라고 쓸 때 쓰는 용어가 폐괴, 샤하트라는 거거든요. 쓰레기가 됐어, 이건 도저히 이건 월킹 안 해, 이건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입으로 폐괴했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안 되겠어 라고 결정을 내리시고 결론을 지으신 바로 그곳에 놀랍습니다. 하나님도 그리 말씀하셔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희망이 생깁니다. 읽지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이래야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주의 먼지 한 톨이라도 다 없애버리셨어야 돼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뭘 합니까? 소망 없는 곳에서 뭘 시작하려고요? 심어도 안 되는 땅이라는데 거기 뭘 심겠습니까? 잘 아는 농부가 판단하기에 이 땅은 아니야 라고 판단해 놓고 거기에 뭘 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다 쓸어버렸지만 남겨두셨어요. 당대의 옳은 자인 노아라고 표현되지만 이 사람 통해 시작하겠다고, 세상 새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저희에게 꼭 이렇게 하세요. 야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남겨주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세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가장 소망 있게 만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야 도대체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적의 손에 붙여요. 그런데 그 뒤에 꼭 한마디가 있어요. 남겨주신 자가 있었어요.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끝장난 것 같은데 남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워드리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라는 말은 없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무를 밑둥까지 잘라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무의 그 밑부분을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올까요? 묻습니다. 그 나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예? 예. 죽어요? 아직 우리 뉴스들은 잘 모르는군요. 남자분들 중에 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들어보시죠. 죽어요? 살아요? 예. 살아요. 뿌리만 남아있으면 살아서 그곳에서 새로운 가지를 내요. 그럼 어느 땐가는 그의 두꺼운 가지를 중심으로 조금 모양새는 그렇지만 새로운 나무를 형성하게 돼요. 밑둥까지 잘랐지만 그 밑둥까지 자른 거, 그걸로 죽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살아있으므로 살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무가 위부터 썩어요. 그 나무가 점점 썩어 내려옵니다. 자,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해보세요. 어때요? 어디까지 죽어요? 뿌리까지 죽어요. 위부터 썩어 내려오는 거 모양 그냥 놔두자고 놔두면 어느새 뿌리까지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거 썩어 내려올 때 썩어 내려온 부분까지 잘라내면요, 모양은 그렇지만 아프지만 힘겹지만 다시 살아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야두지 않겠구나, 다 쓸어버려야지 라고 하시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거기에 소망을 주세요.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지요.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기에도 끝장이야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할 만했는데, 하나님 보기에도 소망이 없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살리시려 자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온 어려움이 꼭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말씀들 중에 힘겨운 요구들, 여러분 인생 중 살면서 이 세상 살며 좋지 못하게 살아간 부분들 잘라내라 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잘라내는 거. 모양도 좀 그래지고요. 그동안 열심히 키운 나무인데 이걸 잘라냅니까? 그거 놔두면 죽습니다. 잘라내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에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한심한 현장에서, 가장 소망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이끌어내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정말 멋진 말이다,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답다라는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3장 16절로 17절인데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죠. 즉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의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보며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책망을 하더라도, 징계를 하더라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려 하시는구나, 그런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하나씩 달지요.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 꼭 하나님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은 내비게이션을 차마다 거의 달았어요. 뭔 유행만 하면요, 그 최그거 하는 게 한국이에요. 좁아서 그런지 그래서 매해 갈 때마다 제가 꼭 새로운 약을 가져옵니다. 목사님, 이야기 요새 그렇게 좋대요. 또 내년 가면 또 다른 거 줘요. 다른 거 줘요. 이번에도 가면 뭘 줄까 싶어요. 언제부턴가 하니까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있어요.
크기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야, 이거 앞이 보이냐? 이거 달면 이거 운전 방해되겠다. 제가 가라명제 보니까 요만해요. 가라명제 머리만해요. 그런데 거기 한국 가서 내비게이션 보니까 가라명제 몸만해요. 다리통만해요. 야, 이거 앞이 안 보이잖아. 그걸 꼭 틀고 다니고, 별거 아니라 틀고 다니고요. 음악도 틀고, 정말 길을 잘 알면 영화라도 틀고 가요. 하여튼 틀고 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쓰니까 너무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디 가기 전에 주소 딱 찍으면 거기가 나와요. 근데 찍어놓고도 가다 보면 잘못 가요. 잘못 가면 거기서 그럽니다. 상황을 종료합니다. 당신이 잘못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나 삐졌어. 너랑 거래 안 해. 다시는 네 얘기 듣나 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 가다가 헤매든 말든 알아서 해.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가면 땡땡 턴하셔야 합니다. 또 지나치면 땡땡 다시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좌회전하세요. 또 계속 가면 땡땡 다시 길을 설정합니다. 요번에 우로 가세요. 언제까지요? 답해보세요. 그 길 찾을 때까지. 그 길을 찾아갈 때까지 그렇게 해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너 내 인생에 이렇게 딴지를 건 거지? 나 지금 나을 수 없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내비게이션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말하는 내비게이션은 끝까지 땡땡 다시 돌아가세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꼭 하나님 같다. 꼭 말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길을 잘못 가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또 잘못 가도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 따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무시해도 무시당하지 않고 계속 길을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든 당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좀 무섭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봐도 포기할 만한 사람인데, 내가 봐도 정말 안 될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봐도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저희 하나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에 책망한다, 바르게 한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노하신다, 홍수를 내리신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럴만 하니까 그러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돌이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성경의 많은 선지자의 말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서라, 다시 서라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 인생 혹 저희가 잘못해도 잘못 가도 끝까지 거기에 왜 이리 힘들게 하냐고 물어도 끝까지 저희를 도우시니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길을 제시하시니 고맙습니다. 다 포기한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도 안 된다고 결론 맺어도 그래도 또 남기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죠. 정말 감사와 그리고 그분의 뜻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